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총회를 했다는데 잘했나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는 말을 안 했는데요. 제가 총회를 한 20몇 번 젊어서부터 다녔는데 자화자찬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 또 장로님이 1,500명이 오셨거든요. 또 뭐 이제 거기 또 이렇게 여러 관계된 분들까지 많이 오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영락교회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 또 마음이 참 편안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준비하시고 손님들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방금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래서 그 회무 내용이 많은데 뒤에 남지 않고 시간 안에 한 안건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마치고 그리고 총대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결과입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받은 사명 앞으로도 잘 감당하길 원하고 중심에 서되 복음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많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지금 영상으로 연결되어 계신 많은 분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곳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참 특이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통각상실증이라고 거긴 써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증도 모르고 감각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 사랑받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런 중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라기서는 정확한 연대를 말하긴 좀 어렵지만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이래서 예루살렘이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이 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말라기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 믿음이 식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아니 뭐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는 이런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정한 건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었습니까? 도대체 왜 나라가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겁니다. 그들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갔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거 회복하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다 쌓아가지고 사람 살만한 성으로 회복이 됐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들은 나 사랑받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감각 그리고 원망하는 DNA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DNA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먹고 싶은 게 많대요. 먹고 싶은 거, 고기도 생선도 또 뭐 있나, 오이, 참외, 부추,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요새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면 만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고 은혜의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잖아요. 매일같이 기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커녕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것도 못 먹고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군중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그들을 선동하는 이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이것도 저것도 다 먹었는데, 아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나요? 애굽에서 그들이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식을 낳으면 강에 갖다 던지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내몰리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죽도록 고생해서 먹은 게 그거지 무슨 값없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 있던 그 애굽 땅에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인데 처음에 조금은 대접을 받았겠지만 그 다음 수백 년은 노예로 전락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낳으면 강에다 갖다 던져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내몰렸잖아요. 그리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나요? 아무 희망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무슨 가능성 있었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속수무책이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 지경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보화를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 보내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줄 것이다. 다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는 그 막강한 애굽을 어떻게 굴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려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항복했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바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들을 추격해 왔지만 그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져 건너는 기적의 현장이 되니 이런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는데 광야가 무슨 길입니까?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중이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 모르겠네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쁘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 우리가 무슨 사랑받은 게 있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오이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또 뭐가 있었지? 아까 뭐 그런 게 먹고 싶다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오이 드시걸랑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이만한 걸 받았는데요, 그들은 요만한 것 때문에 사랑받은 적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원망하잖아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화가 난 것과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글쎄 이것만 주고 10,000원 더 달라는데 안 주잖아. 꼭 그런 거나 비슷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도 그랬는데 여기 말라기서에 이때 내려와 보면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부터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쌓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면 안 될 말을 가끔 해요. 늙은 부모님 한평생을 그저 뼈가 빠지게 등골이 휘게 고생하시고, 부모님도 사람인데 맛난 음식 드시고 싶으시고 깨끗한 옷 맵시 나는 거 입고 싶으시죠.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자식 하나 잘 되게 해보겠다고 다 참고 당신은 희생하면서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네 부모님들 자식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 못했어도 너는 학교 가야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든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자식들이 한다는 말이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뭐 가지고 싶은데 해줬냐고. 물론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준 거 있어서 부모님 마음 아프죠. 더군다나 어떤 때는 요구하면 안 될 잘못된 걸 요구하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자식 사랑해서 거절한 적도 있는 건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가 언제 날 사랑했냐. 아이고, 이런 자녀들 보면은 참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지고 섭섭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많이 그래요. 우리도 온갖 불평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쭉 줄 서면 제가 키가 제일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등소평도 키가 작지만 작은 거인이래요. 이렇게. 근데 왜 집사님은 키가 작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6.25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못 먹어서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6.25 전쟁통에는 다 굶고 다 못 먹고 다 영양실조로 해가지고 그때 남분들이 다 평균 키가 작고 그렇지 집사님만 작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은 진짜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작아서 좋은 게 뭐가 있었겠나 그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콩나물 시루 같이 학생 많은 교실에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데 키 작기 때문에 맨 앞줄이거든요. 맨 앞줄이니까 선생님이 교탁에 서 있으면 딱 그 앞이거든요. 키 커서 저 뒤에 앉은 애들은 공부 시간에 떠들고 딴짓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데 키 작아가지고 선생님 코앞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아서 앞에 앉아서 공부 잘했으면 감사해야지. 그럼 그거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키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제가 등치만 걷지 부실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대화가 뭐 별로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뭐 키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지. 그게 뭐 그렇게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이도 못 먹고 딱 그런 거나 비슷해.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도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엄청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사랑 받았지?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애굽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출애굽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살이보다도 더 끔찍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무자비한 그 바로 왕보다도 더 잔인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 그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손에 매달려 있지 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탈애굽,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 우리도 지금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처소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광야 인생이 끝나면 우리도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소한 거, 부스러기 이런 거는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그게 죄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다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매일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당하는데 그건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 과정에 공헌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였죠.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사망을 스스로 극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마치 버리듯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완성됐는데 우리 의심이 많고 목이 곧고 교만해서 그걸 믿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장 큰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요만한 것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이도 못 먹고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불평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많이 다치셨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장로님 이러다 못 걸으시면 어떡하죠?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전화했어요. 그럼 보통 그런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봤습니까? 아유 죽겠어요 목사님, 저 못 일어나면 어떡하죠? 되게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상대방이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이 목사님 별걸 다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오늘 간들 내일 간들 구원받았는데 뭐 다칠 수도 있지 그까짓 건 뭐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담대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 평소 지론 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다, 사업이 안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뭐 그렇게 대수냐. 오늘 부름받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두려울 거 없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이제 몇 시간 이후에 십자가에서 찢길 그 몸이에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받아 먹어라. 이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이거 마시고 날 기념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성만찬은 보통 식탁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장 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오늘 이 성찬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1년에 2번 대성찬 주일을 하고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최고의 은혜를 내가 받는구나, 최고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격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젠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